네, 오늘과 또 다음 주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 십자가형으로 넘겨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로 넘겼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죠. 또 헤롯이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고 또 빌라도에게 넘겼기 때문에 넘겼고, 또 이 백성들,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강한 요구들,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또 넘겼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셨죠.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여지없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 해결 없이는, 죄 사함 없이는 구속도 자유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넘겨지신 것은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넘기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셨는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습니까? 어쩌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셨죠.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는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러 사람의 죄가 작용하였고 하나님의 뜻도 작용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어리석음,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어리석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지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죄, 바로 사람들의 악함과 약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셨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그 은혜, 그것 또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우리 십자가에 넘기신 예수님, 이걸 보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얼마나 그 목적 그대로 그것을 받고 있고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사람들의 약함과 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우리 빌라도 한번 모습을 볼게요.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십자가형에 대한 판단, 결정, 언도, 선고라고 할 수 있겠죠. 에 대한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1차, 2차 신문을 거쳤고 또 여러 차례 걸친 조사를 통해서 그는 확인했죠. 예수님은 무죄하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3번씩이나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없다, 내가 보니까
뭐 죽을 죄가 없어서 때려서 놓겠다. 얘는 아무리 살펴봐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런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24절이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자기가 조사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무죄인데 그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면 당연히 언도, 이 선고에서도 무죄 이렇게 선고하고 언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빌라도의 무책임, 비겁함, 불의와의 타협,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빌라도만의 문제냐 이거죠. 우리 빌라도의 무책임, 비겁함, 불의와의 타협,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주장이 진리와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때로는 불합리하고 불의한 요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 여론이니 저 사람들의 막 주장이 보니까 진리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복하죠. 시끄럽다. 때로는 귀찮은 거, 때로는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타협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타협하는 모습이죠. 나중에 빌라도가 어떻습니까? 막 하다가 우리 6절 보면은 빌라도가 여기까지 아무리 가르쳐도 아니까 5절에서 무리들이 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합니다. 소동죄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 딱 듣고는 걔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헤롯 관할에 속한 거네. 경찰들이 막 싸우다가 너무 귀찮으니까 저쪽 관할이잖아. 딱 이렇게 사건을 이첩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헤롯에게 보냈다. 헤롯은 원래 디베라라는 곳이 이제 거점인데, 갈릴리 디베라가 거점인데 지금은 이제 6월절이라서 좀 소동일까 싶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거짓이 참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도록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비겁해서 빌라도처럼 정의와 불의를 혼합해서 말하고, 완전한 불의도 아니고 완전한 정의도 아니에요. 그냥 비슷비슷, 그냥 블렌딩해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조금 봐주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런 죄가, 인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달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인간의 약하고 악한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만약 부모들이, 목사가,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에서 상사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얼마나 무고한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무고한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로는 비겁해서, 때로는 무책임해서,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때로는 그냥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타협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정장애라고. 비겁을 그렇게 결정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용기가 없어서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놓고 내가 원래 결정장애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긴 인간의 죄,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숨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 무책임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아니면은 중요한 배운 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기하는 것. 그런 무책임이, 그런 비겁함이, 그런 세상과의 타협, 그것이 결국은 이 땅을 더 아프게 만들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헤롯인데요. 8절부터 12절 보시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되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8절 보니까 보고는 매우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9장 7절부터 9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 말씀.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인데요. 106페이지예요.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데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이 나가서 열심히 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일을 벌어지고 또 12제자들이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듣고는 심히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이런 일들 벌이고 있다 막 이런 소문을 지금 자기한테 알려주니까, 그래서 9절 보니까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다. 야, 도대체 진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그것을 막 보고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1절 볼까요? 13장 31절.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13장 31절 보니까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이 갈릴리 지역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죽인 이 죄를 좀 감추기 위해서 되게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막 좀 보고자 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한번 만나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2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하면서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그가 지금 잡혀왔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제 그 사람이 이적 행하심을 이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어떻게 이적을 행한 한번 내가 보고 싶다, 되게 그냥 호기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전혀 반응하지 않죠. 9절 말씀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힘써 고발하는데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되게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막 만나서 이야기해 봅니다. 근데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이 호랑이네. 톰과 제리, 그 뭐 끊임없이 고양이를 괴롭히는 그 생쥐처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고양인데 전혀 뭐 나한테 어쩌지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업신여김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고 이제는 업신여김으로 바뀌고, 유대인이가 뭐 유대인 왕이라고, 자 좋다 그러면 유대인 왕 노릇 한번 해봐라 하면서 빛나는 옷을 입혀주면서 그를 희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은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진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모습 속에서도 진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박한 모습.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냥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마누라, 아내였던 헤로디아 마음에 드니까 그냥 취하는 거죠.
그 아내가 또 이야기해서 딸 보내서 저 세례요한 목 달라고 하니까 목 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뭐 죽이려 하고, 늘 욕심과 마음과 뭐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는, 진지함은 전혀 없는 그의 천박함이 무죄하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로 넘기는데 일조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단지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디바에게만 있는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대로 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업신여기고 약하게 보이면 희롱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사람들 희화화하죠. 왜 저렇게 사람 놀리냐? 재밌잖아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아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인생의 실존적인 고민 전혀 진지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도, 진실에 대해서도, 저 사람에 대해서도 진지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죽여놨습니다. 뭐 화장실에서 죽였다는 거죠. 왜 죽였냐? 그냥 싫어서요. 저가 여자여서요. 남자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중함이나 존경이나 이 존엄함이나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짐승 대하듯 대하는 거죠. 벌레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말하고, 어디 살기 때문에 무슨 거지다, 저 사람은 휴가도 못 가기 때문에 무슨 거지다, 뭐 요즘 그런 말이 있다며요. 그냥 뭐 출석 거지 뭐 이런 게 있다며. 어디 살기 때문에 뭐다. 이런 게 지금 너무 인생을 한 사람의 아픔을 희화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자기는 마음속에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될지, 고통이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강한 이런 모습, 인간에게 야누스적인 이중성,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변화에만 충실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강자를 숭배하고, 막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는 것이죠. 시대와 세대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미라는 이름으로, 또 반대 뭐라는 이름으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뭐 지저대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지함이 없는 것. 진리에 대해서도, 진실에 대해서도 감춰져 있는, 어쩌면 좀 지금 내면에 좀 감춰져 있는, 밑에 있는 그 중요한 실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을 너무 쉽게 희화화시키는 거죠. 너무 쉽게 말하고, 쟤는 뭐 어떻다. 인간의 악함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니까,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천박함. 혹시 내 속에는,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면은 이 무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들은 처음에 2절 보시면은 무리들이 와서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람 우리 백성을 미혹해서 선동했다는 거예요. 선동했다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그래서 가이사 로마에게 대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금 납세 금지시키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독립 주장하고 막 선동해서 반란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1번, 2번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하고 있잖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뭐 맞다라는 말도 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라도 4절 뭐라고 하냐니까,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릅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야, 너희들 왜 그래? 이 말이죠. 너희들. 한마디로 말해서, 야, 너희들은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보다도 로마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투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원래 다 이들이 막 로마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친로마주의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앞에 가서도 고발하는데 막 집중합니다. 10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서 힘써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여유도 없고 자신들이 틀렸을 것이라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막 주장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 다 불러 모아서 빌라도가 선고하려고 합니다. 14절 15절이죠. 이 사람 나보니까 죄 없다.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도 그렇게 해서 나한테 다시 보냈다. 그러므로 내가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8절에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외칩니다. 또 두 번째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합니다. 근데 21절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 무슨 악한 일 했냐? 내가 아무 잡아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세가 빌라도의 권세마저 꺾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들의 외침, 이들의 소리침, 이들의 부르짖음,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이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생트집을 잡는 모습.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가 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바라바가 있는데 이 사람을 대충 요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정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친한 인정만이 가까웁니다. 공의보다는 고집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먹은 마음은 아무도 어찌할 수 없죠. 그 마지막에 파국이랄지라도 내가 한번 탁 이렇게 마음 먹었어.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마지막 뭐 지옥이라도 나는 괜찮아. 우격다짐이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모습은 근데 우리에게도 일면 있잖아요. 고집스러운 모습, 생트집을 잡는 모습, 때로는 종교적인 충성이나 순종으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견해나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대해서 아예 귀를 막는. 그래서 나만 옳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 그건 변절이야. 변절이야.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 한번 딱 만들어 놓은 교조주의적인 주장. 이걸 가지고 막 악다운이를 부리는 거죠. 고집을 부립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사로 보입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강인하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근데 결국 보면은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냥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의 변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의 고집과 이 무리들의 악다구니 생트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의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빌라도의 이 무책임 비겁함, 타협, 그리고 헤롯 왕의 무관심과 천박함, 무리들의 고집과 악다구니 생트집 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베드로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도 사실은 비겁함이죠. 그냥 자기의 각오 이것만 막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가룟 유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다 배반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제자들이 이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 도망치는 불순종의 모습.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데 한몫씩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1세기 골고다 언덕에서의 십자가 때만 그렇게 했는가? 이 시스템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여전히 이런 무책임함과 비겁함과 또 천박함과 이 고집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공동체 속에서 자꾸만 십자가에 나타나야 될 주님의 그 빛보다는 그냥 덕지덕지 붙은 온갖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원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 공동체 안에 여전히 썩은 곰팡이 냄새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런 모습이 인간의 이런 악함과 약함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길 수 있겠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나의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여전히 지금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나의 이런 모습들이 참 정상이 아니구나, 이것을 십자가 못 박겠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동체 안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거 묵가지 말자, 간구하지 말자,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이거 버리자,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넘기시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셨을까?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 23장 1절부터 25절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정도는 근데 하나의 이제 흐릿하게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12절과 25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가? 근데 은혜는 사실 은혜의 전조현상이에요. 전조현상. 엄청난 일이 지금 오고 있는데 막 지금 전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지금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된 거죠. 사실은 친구가 됐다기보다도 내가 보니까 친구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뭐 같은 예수님을 주고받고 막 하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관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여기다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뭐 같이 돼가지고 주고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원수가 친구가 되었다.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화목의 전조현상이 일어났다면 십자가에서 이룬 화평,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화평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원수에서 친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화목의 대사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8절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를 이제는 화목의 대사로, 화목의 사신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이 가운데 화해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감정, 우리 안에 있는 아픈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얼굴마저 쳐다볼 수 없는 불편한 사이,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 아직도 악감정이 남아있고 아픈 마음이 남아있고 얼굴 보기가 뭐해서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외면하는 이런 사이가 있다면 어떻게 끝낼 수 있겠는가? 집에 왼수가 있어요. 왼수가 이야기해 본 지가 몇 달이 됐어. 이야기하는 순간 더 왼수 관계가 깊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 안 한 지가 한참 되었어. 어떻게 이 관계를 친구 관계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한 가족인데 오빠와 여동생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이유. 이게 친구 아니죠? 옛날에 우리가 그런 한 번 있었어요. 속으로 모임에서 동기였는데, 야 동기인데 친구니까 한번 뭐 해봐라. 그러니까 동기를 만날 친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했어요. 진실한 이야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제가 한 번씩 물어요. 교회 친구가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롭대요. 아, 우리 교회가 동지는 있는데, 싸우는 동지는 있는데 친구가 없구나. 이 전사 공동체죠. 전사 공동체. 전투의 공동체. 그러니까 동지는 있는데 친구가 없어.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화목의 공동체잖아요. 화목의 공동체. 화목되었다면은 원수 관계가 친구로 바뀌는 거잖아요. 가정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화목되었고 이 아내도 남편도 화목되었다면은 우리 사이도 당연히 화목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빌라도와 헤롯, 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 한 사람은 갈릴리 분봉왕. 사실은 원수예요, 원수. 근데 당일에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네요. 이게 아무리 코스프레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만날 때 이런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셨는가?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화목을 위해서. 바로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뀌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지금 오랫동안 만나면 싸우고 대화단절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이라면은 계속 이대로 가는 것 맞을까요? 주님은 이 관계를 친구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십자가에 넘기셨다니까요.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돼야 되는데 그거 지금 회복됐어요. 당연히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화목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가 했죠. 친구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두고 만나야 돼요. 나를 받아주신 주님. 십자가에 넘겨주신 그 예수님을 가운데 딱 두고 대화가 안 되면 예수님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다가 그러다 점점 가까이가 와서 두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약 가정이 있잖아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은 가정은 천국의 원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 공동체를 이야기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넘겨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해봐자 싸워요. 또 말하는 순간 싸워요. 싸울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화목을 위해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죠? 둘은 안 돼. 그러니까 가운데 예수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저 사람의 약점 다 받아주셨어요. 저 사람들의 무관심 받아주셨어요. 저 사람들이 말할 때 고집스러움도 받아주셨어요. 저 사람 그것 때문에 다 받아주셨어요. 그 앞에서 나는 어때요? 나도 비슷한 모습이 많아요. 나도 무책임하고, 나도 비겁했고, 나도 타협했고, 나도 그냥 늘 나만 옳다고 주장했고, 이런 모습을 주님께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딱 나올 때 두 사람 사이에 용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은혜가 없이는, 이게 은혜인데, 화목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죠. 제가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와 헤롯이 당일에만 잠시 이렇게 된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절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라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이제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와 용납하면서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해관계가 나중에 화해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나를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 덕분에 이게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싹 틀 수 있도록. 지금 불편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말씀 딱 듣는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누가복음 넘어가서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풀어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란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바라바, 그가 풀려나고 자유를 얻게 되고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겠다. 예수님이 넘겨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라바와 같은 밀란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죄인을 풀어주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넘겨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도하셨던 목적이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핵심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원래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는 대속죄일에 돌아가셔야 될 텐데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6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6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날이거든요.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죠. 6월절에는 대속의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속의 목적이 뭐냐면은 풀어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별세라고 엑소도스라고 이야기하고 새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고 옛날에는 죄의 종으로 살고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여기에서 서로 죽이고 막 비겁하게 살던 이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진짜 풀려난 존재답게 해방된 존재답게 자유로운 존재답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게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이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아래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 모습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진짜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들로 온전히 만들면서 이 안에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밖에 안에서도 진짜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런 것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풀어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우리 4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이게 바로 부르심의 한 소망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을 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왜
세상 가운데 딱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딱 우리를 두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살아내는 모습을 너희들도 보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삶이 바뀌었다 이제. 부부관계가 바뀌었고 부자관계가 바뀌었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바뀌고 모든 삶 가운데서 바뀌는 삶이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이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도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새 출애굽을 허락하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바를 살인죄와 밀란 가운데서 그냥 뭐 다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늘 고통 가운데 살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풀어준 거예요. 이제는 이 바라바가 풀려났어요. 바라바가 뜻이 뭡니까? 아바의 아들이거든요. 예, 아빠의 아들인 바라바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살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목적 가지고 살아내라.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풀어줬다.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한데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데 삶은 똑같아. 그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풀어주고 제대로 살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만물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모으게 했는데 우리가 재미도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늘 이 땅에서 삶이 그냥 너무 불구신자입니까? 우리가 늘 고해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이 땅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게 불구신자예요. 불구신자. 우리는 뭡니까? 진짜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것이 풀려나니까 진짜 자유롭게 되니까 내 안에 이런 자유가 있구나. 나에게 이런 해방이 주어졌구나. 진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의와 평강과 화평을 맛보는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 이 정도의 맛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진짜 나중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이루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내가 풀려났는데 또 옛날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에만 맨날 매몰되면 또 내가 거기에 또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풀려났다면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대사로서 막 살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막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세상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세상 아직 새하늘 새 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바뀌니까 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바뀌었다. 표정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뒷부분에 쭉 PBS에 보세요.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빨리 우리 이 땅은 죄 많은 땅은 불탈 겁니다. 빨리 우리가 저기 도피해서 어딘가에 있을 천국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 바울이 하고 있나요?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제는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진짜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예배가 들어와야 되고 내가 정말 우상 때문에 숭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잘못된 얽매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대속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 오늘 우리가 그런 해방과 자유를 맛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 가는 티켓 얻어놨으니까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살고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 우상에 숭배하는 거잖아요. 돈 우상에 숭배하고 이 땅에 그냥 세속적인 것에 숭배하고 또다시 거기에서 기쁨이 없죠.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를 풀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풀어준 목적은 이제 다르게 살라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삶을 바뀌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빌라도의 모습 없는지, 헤롯의 모습 없는지, 무리들의 모습 없는지, 이거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 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의 대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화목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화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을 전시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는 풀어주셨으니까 해방을 맛봤잖아요. 해방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어떤 누군가에 가서 또 종이 된다면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면 이 땅에서 진리의 자유를 얻으시고 하나님만의 자유를 얻으시고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정욕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좀 다르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맞습니다. 이런 삶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회복도 여기에 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습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겼다면 나의 죄 문제 철저히 좀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신 목적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내가 진짜 풀려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